그래서 인간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시해요. 맨날 비웃고,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발에 채이는 게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뭘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칼빈주의는 참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이게 조건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누구든지라 그랬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예정된 누구든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하는데 이 누구든지를 그냥 누구든지잖아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읽냐면은요. 예정되고 선택된 누구든지 이렇게 읽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단어가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단어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기도는 뭐하러 하겠어요. 복음은 뭐하러 전파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되고 다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지 뭐 이러고 사는 거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다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모든 게 예정되어 있으면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빌립보서 4장 6절도 이 교회 시대에 기도와 관련해서 주님이 저희에게 교회 시대의 기도 관련 교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원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것도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알려지게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감사함을 기본으로 깔고 주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딱 지켜주셔요. 이것도 조건적이잖아요. 세상에 조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자기들 딴에는 뭐 무조건적이고 영혼이라고 말하면 다 조건이 있어요. 뭐 여자가 이쁘든지 남자가 능력이 있든지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 자녀 사이의 사랑도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자식도 버려요. 버리고 싶은 자녀들 많죠. 그죠?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조건적이에요. 어떤 바보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근데 어떻게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건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적도 없고요. 성육신 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요. 창세전에 그렇게 했다고. 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창세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뭐 이랬다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이 사람들의 교리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뭐 창세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이 땅에 이제 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 기간 동안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럼 구원을 뭐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에도 이게 안 맞아요. 자, 근데 예정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적인 예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애정이 아니고 4번 정도 나와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기초 성경 공부할 때도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29절에 예정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그럼 우리가 뭘로 예정이 되었는가? 다 아시다시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예정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창세 전에. 요거는 창세 전에가 맞아요.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도 예정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야 예정하신 이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해주실 것을 미리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정하신 것은 맞습니다. 자, 에베소서에도 예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도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4, 5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구원을 받으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어요. 자, 그걸로 땡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편입시켜 줄 거를 미리 다 계획을 짜시고 예정을 하셨어요. 그냥 지옥에 벌만 안 내릴게 이게 아니고 자녀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주겠다고 미리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근데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택함을 받고 싶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다 예정이 되는 거예요. 택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저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그대로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을 예정을 하신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주실 것을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실 것을. 입양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너가 이쁘니까 그냥 오늘부터 내 딸 하자. 그래서 그냥 뭐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법적으로는 걔네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진짜 입양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아들로 편입이 되는 게 그게 진짜 입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으로만 그냥 말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실제 아들로 이렇게 법적 아들로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남의 자식이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호적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법은 어떠냐면은요. 자기 친아들이 있잖아요. 친아들이 있고 입양한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법적으로 어쨌든 호적에 들어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다 아들이잖아요. 근데 친아들한테는 유산을 상속해 주지 않아도 돼요.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입양한 자식한테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에요. 입양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미국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조건적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저희를 입양을 해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은 1장 1, 2절에 택함의 전제 조건이 무조건적이 아니고 미리 아심에 근거한다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 택함을 받았다는 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택함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언제 믿을지. 왜냐하면 인간이 이게 태어나고 자손이 번성하면 누가 태어날지도 다 아셔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그 인간의 씨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태를 닫으면 인간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아담과 이브는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언제 믿을지 사실은 창세 전부터 주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셔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를 택해야지 이렇게 예정을 하신 거예요. 성경의 택함은 늘 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세 전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칼빈주의자들은. 근데 창세 전에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냥 아신 것뿐이에요. 나중에 얘네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줬을 때 그때 생명이 생긴 존재들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가 뭐 존재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창세 전에 존재하게. 말이 안 되는 걸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를 맞다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꿍짝꿍짝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가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리스도로부터 분리가 되었다가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태어나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의 교리대로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전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이거를 믿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내고 배워요. 공짜로도 안 가르쳐줘. 돈 내고 배워요. 신학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잃었다가 다시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은.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기에도 위배되는 교리예요. 창세 전에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은요, 선택받지 못한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도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쵸?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아기 때 선택을 했던 창세전에 선택을 했던 아기도 있고, 지옥에 갈 애들도 미리 다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1살도 안 됐는데 죽었어. 그럼 주님이 얘는 지옥으로 정해준 애니까 애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애기는 지옥으로 가는 거지. 자,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탄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드는 교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부당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알다시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아기들은요,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셔요. 그게 로마서에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여러 차례 공부했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주님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흠을 잡힐 분이 절대 아니에요. 논리에서 밀리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똑똑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5장 13절에 보시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성인이 아닌 죄가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은 율법이 그 아이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나 내전이 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을 극심하게 거역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아주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뒀다가는 다 지옥으로 갈 애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 부모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픈 일이지만은
더 큰 면에서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자비로우셔요. 근데 칼빈주의에 따르면 전부 다 지옥으로 간 애들이 반은 되고 막 이러는 거죠. 4장 15절에도 보시면은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수준이 좀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도 애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구원을 시키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깊은 것들은 인간의 그 지성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성경을 저희가 조금만 봐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은,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전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말씀도 맞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전에 이루어진 거는 맞아요. 근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받으려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효력이 그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인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믿었을 때 그 효력이 발휘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애정이 효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는 거고요. 이게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요. 이 시대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대환란 때 사람들도 구원도 받고요. 천연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약 성도들도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시대에만 주님께서 이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시켜주시고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일치해 주실 것을 주님이 예정을 하셨고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아주 독특한 세대에 있고 독특한 백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튤립의 L입니다. 리미티드, L로 시작해요. 리미티드 어토먼트. 이거를 이제 제한된 속죄라고 말을 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한정판. 그래가지고 비싸게 막 팔고 이러지 않을까. 제한이 됐단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만 딱 제한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를 해주셨는데 이 제한적인 속죄라는 말은 리미티드 됐다는 말이에요.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줬다. 이게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거 구절을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대죠. 근거 구절도 많이도 돼요.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만 생명을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렸다. 이거를 이제 근거 구절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피 흘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거는 교리적으로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양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저희가 이제 성도가 된 다음에 그냥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을 위해서만 피를 흘렸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도 보시면은 이건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제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뒷부분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줬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는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다른 해석. 늘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신 거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성경 구절을 쭉 살펴볼 건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고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을 하진 않지만 그들에게도 주님은 주님이셔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들에게도 주님은 주님이신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으셨다. 이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만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성의 한계가 이거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면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네. 그래서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지성이 너무나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죗값을 받는 것인데 왜냐하면 주님이 죗값을 치러주지 않았으니까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주님께서 죗값을 치러주셨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재밌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왜 또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지옥에 가든가? 안 믿으니까 그렇지. 근데 죗값을 다 지불했다며.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럼 다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막 이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자,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성경적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의 머리를 그냥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혼자 미치면 좋은데 다 같이 미치게 그냥 만들어버려요. 자, 속죄하고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그 사람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면 죄가 용서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중생이라는 표현이 중생이라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워. 머리 쓰고 싶지 않아 이제 더 이상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중생은 피로 죄를 씻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는 아무도 만약에 단 한 명도 안 믿었다.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단 한 명도 안 믿었어. 아무도 그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다 안 믿었다고 해봐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안 믿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믿으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용이 안 되면은 주님이 헛되이 죽으신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의 동기로 이렇게 자신을 더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가 적용이 되는 것은
개개인이 믿을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은혜의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나온 거 이것도 다 공부했었죠. 1절에서 4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이렇게 만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만일, 이게 조건이잖아요. 조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거는 조건이잖아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근데 헛되이 믿었다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랬죠. 근데 이 누구든지를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단어를 거기다 이렇게 붙여서 읽어요. 선택된 세상의 인간을 위해서 죽었던 거. 선택된 누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깔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택된 세상의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세상의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속죄와 속죄의 적용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된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붙이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된 모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